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반석에서 쏟아진 생수. 출애굽기 이 17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두고두고 기억하는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건은 가리켜서 우리가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사 또는 무리바의 사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나오게 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풍족하게 마시게 하는 이적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마실 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같은 결핍의 상황에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5절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겁니다.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호렙산에 반석을 치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물을 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일어난 이 반석이 터지고 생수가 나오는 이 이적적인 사건, 이 이적적인 사건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가지고 함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다라고 해석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자들은 이러한 권한이 주어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감하신 그 성경의 기록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은 확실한 겁니다. 그런데 구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깊은 관심을 가졌던 사람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확증을 했느냐?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에 가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사도 바울이 이 반석을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 반석으로부터 흘러나온 그 신령한 음료를 다 마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반석이 터지는 이 사건은 결국 무엇을 예표하는 사건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반석이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반석이 터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솟아난 이 생수가 무엇인가? 이 생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해갈함을 얻게 되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누리게 될 생명, 그 생명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지시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쳤습니다. 그때 물이 흘러나왔어요. 그 물은 모든 사람들을 해갈하고도 남을 만큼의 양의 물이었습니다. 그때 모여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요? 장정만 60만 명, 노인과 어른들, 여자들까지 합치면 최소 200만 명 이상의, 많게는 600만 명까지 이르는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반석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물을 먹고 다 해갈함을 얻을 정도였으니 거기에서 나온 물이라는 것은 엄청난 양의 물이라는 겁니다. 반석에서 터진 그 샘물은 누구든지 모두가 가란 물을, 그 목을 죽일 수 있는 물이었어요. 더 이상 물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실컷 마실 수 있는 물.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실컷 먹고 마셔서 그 죽음과 같은 목마름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그 물, 그 생수의 역사가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반석이 터지는 그런 일과 함께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은 반석을 지팡이로 내려치자 반석이 터지면서 생수가 솟아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깨뜨려진 옥체를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운 은혜의 샘물을 마시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죄인들이 그 임마누엘의 샘에서부터 자기의 죄를 씻고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 놀라운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구원의 역사의 예표로서 오늘 이 본문 17장 1절에서 7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들고 지금 반석을 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지팡이를 들고 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껏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그 지팡이, 어떤 지팡이입니까? 이적의 지팡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기 전에 모세가 애굽의 사람들에게 행하였던 10가지 재앙, 애굽 사람들에게 내렸던 그 재앙,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바로 이 지팡이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서곡이었습니다. 애굽의 백성들이 모세의 손에 들려진 그 지팡이를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했을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애굽 사람들은 모세의 지팡이를 볼 때마다 뭘 상상했겠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라는 것은 재앙의 물건이나 다름이 없었던 거예요. 왜요? 모세가 그 지팡이를 붙잡고 손을 뻗치는 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무시무시한 재앙들이 일어났고 피비린내 나는 살육이 뒤따라왔었거든요.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고통하는 역사가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왔습니까? 바로 그 지팡이에서부터 흘러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지팡이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던 그 죄악의 나라 애굽을 치던 그 지팡이, 그 지팡이가 무엇을 내리쳤습니까? 반석을 내리쳤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깨트린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은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쏟아진 겁니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쏟아졌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진노를 품고 계십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참을 수 없는 진노가
그 마음에 품고 계신다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시기 위해서 어찌하든지 그 공의로운 진노를 드러내 보이시고 부으셔야만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진노를 이 세상에 있는 죄인된 우리들에게 차마 그 진노를 쏟아붓지는 못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으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누구에게 그 죄를 짊어지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진노와 심판을 홀로 그 아들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시더니 그 진노를 사랑하는 그 아들에게 남김없이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 아들의 희생 위에 우리와 더불어 화목하게 되는 일을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번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본 적이 없었던 대우를 받으셔야만 했어요. 예수님은 반석으로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지팡이를 맞으셔야 했습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를 하나님의 그 진노의 지팡이가 때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도구가 되더니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찢고 그리고는 피가 흐르게 되고 가시관을 씌우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에게 합당한 그 온갖 멸시와 수욕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고 죽으실 것을 오늘 17장에서 보여주는 이러한 모습으로 보여주셨더라는 사실입니다. 지팡이가 두드리는 그 반석과 생수를 내기 위해서 터진 바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사건을 미리 예표해 보여주셨던 거예요.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여러분, 물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늘에서 쏟아졌나요? 아니죠. 어디에서 나왔어요? 바위가 터지면서 그 쪼개진 사이로 생명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생명수가 강물이 되어서 흘러나왔습니다. 반석을 터뜨려서 쏟으신 그 물이 이스라엘 온 백성 가운데 흘러갔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통해서 이 육체가 깨트려지니까 거기서부터 흘러나온 그 임마누엘의 샘물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반석을 쳤을 때 생수가 솟아나왔잖아요.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지금 목이 말라서 죽을 정도의 그런 가란 목을 지금 적실 수 있는 생수가 강같이 막 터져 나왔어요.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정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꿈에 그리던 그 맑은 물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마음껏 마실 수 있으니까 어떤 모습이었겠어요? 물이 나오네? 여러분, 이런 표정이었을까요? 덤덤하게 그저 그 물을 바라보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 쏟아져 나오는 물을 바라보면서 막 그 샘곁으로 모여들면서 물이다! 물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물을 내셨다! 반석에서 물이 터지다니 놀라운 일이다 하면서 감격과 기이한 환호성을 막 그 가운데서 쳤을 거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이 일 앞에 어떤 반응이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은 십자가에서부터 흘러나온 그 생명수의 샘물에 대해서 반응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만났던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기쁘고 환호하면서 한없이 즐거워하면서 그 물을 먹고 정말 모든 사람들과 함께 뛰고 즐거워하면서 환호성을 지르는 그 광경, 여러분, 그 광경의 모습입니까? 아니면은 그저 무덤덤하게 십자가? 그저 무덤덤한 반응으로 여러분들은 그것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속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정말로 찢기시고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난 그 영원한 생명수의 샘물이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 여러분들은 그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계셨나요? 정말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그 생명의 부요로 인하여서 기뻐하면서 그것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여러분에게는 나타났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없는 곳에는요, 어떻게 보면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나오는 그 신앙의 고백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슴에 여러분 그 감격이 있도록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 그 반석에서 터진 생수가 흘러나왔던 것처럼 우리다, 여러분 그에 대한 감격과 기쁨과 환호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정말 그리스도는 죽으셔야 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육체는 버림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된 그 모든 좋은 것 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나쁜 것을 주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을 마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긍휼함과 풍성함을 공로 없이 누리게 된 겁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끓어오르는 그 진노가 십자가에서 다 부어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떠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고생하는 우리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이 역사하시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육신을 깨트리시면서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여러분 죄사함의 길을 여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끔 길이 열려졌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 뿌려 놓으신 그 새롭고 산 길이 열려졌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지불하셨던 대가가 무엇이었는가를 우리는 이 시간 생각해야 됩니다. 이 모든 구원의 축복된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반석과 같이 깨뜨려짐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그 귀한 옥체가 깨뜨려짐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나서야 오늘 우리에게 그 특별한 은혜의 샘이 쏟아져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 우리 이 시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지팡이를 맞으신 그 터진 반석처럼 죄인인 우리 위에 쏟아 부어져야 할 하나님의 진노가 대신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터뜨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이 구원과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제 이 고난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쏟아진 그 은혜의 샘물이 또 다른 방법으로 이제는 우리를 깨트려야 할 차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자신의 몸을 깨트려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그 뜨거운 보혈이 돌 같은 우리의 마음을 녹일 차례입니다. 우리가 깨져야 됩니다. 우리의 교만한 자아가 터진 반석처럼 이제는 깨져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다운 인격의 그 향기가 우리에게서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솟아나는 그 샘물을 주시기 위해서 그 나무 십자가에 달리셔 죽으셨어요. 주님이 그토록 자신의 고귀한 그 육체를 깨뜨려 이루신 그 샘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은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로 너희에게 이 샘물을 주노니 누구든지 와서 이 샘에서 마시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더 이상 보태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터진 반석에서 쏟아져 나오는 물, 거기에 보탠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깨뜨려진 바위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을 때 그들은 단지 그 물을 마셨을 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십자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쏟아져 나오는 그 영원한 샘물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그 샘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영원한 샘물을 우리는 마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을 거기서부터 우리는 얻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놀라운 일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십자가에서부터 지금 놀라운 영원한 생물은 지금 흘러서 강같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육체로부터 깨뜨려져 정말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 생명샘물, 여러분 이 시간 충분히 풍족하게 이 시간 마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서 그럴 때 말할 수 없는 그 영적인 소생함을 얻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사단의 모든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여러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요. 오 예수님,